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생명이슬 같은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역사가 이렇게 말씀을 펼쳐 주님을 열망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읽어갈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 1장 1절로부터 17절부터 14장까지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주님을 알아가는 하늘의 기쁨에 충만함이 늘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열기에 기본적인 여러 가지 서론과 배경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을 우리가 복음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루어져가는 구약의 역사 속에 약속이 되었고 조망이 되었던 그 메시아 기다리던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세계 2의 창세기 1장은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경이로움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세계는 시편 136편에 나타나는 대로 찬양이고 감격입니다. 경이로움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나게 되고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3년의 사역을 추정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점에서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이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구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을 가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불러 세우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은 모세오경처럼 5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안에 5개의 중요한 강화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순과 같은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선 5개 단락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루살렘 사역을 설명하는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5개의 예수님의 강화, 그 예수님의 사역과 행동과 그 사실을 요약하는 이 5개의 단락 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단락의 말씀들입니다. 제자의 부르심, 천국 비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단번에 읽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전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금 1장의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고 예수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소개하는 단락을 읽어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서 예수와 다윗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런 통치 규례가 여기 들려져 있습니다. 1절과 17절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부른 아브라함으로부터 열국의 아비로 세워졌던 언약의 첫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화했던 다윗을 함께 엮어서 자손 번성의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왕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던 다윗의 구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에 약속된 이 메시아의 역사 속에서의 도래, 그 도래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 말하고는 천국 역사의 실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조망하고 있는 거죠. 그 역사의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인간이 저질렀던 하나님 앞의 수치와 왜곡과 부끄러움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유대인들이 익숙한 완전 숫자의 일곱의 완전 숫자의 14와 다윗을 그들의 이름 글자 안에 숫자 개념이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로 따지면 다윗이라는 숫자가 14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대라는 구조 안에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지만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연결하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복음서라면 누구나에게 익숙한 구약적인 배경의 모습을 우리가 그 안에서 만나보게 되고요. 놀랍지만 그 족보 안에 이 족보의 중요한 메시지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 6사람들은 족보의 누락이 될 뿐 아니라 거기에 마리아를 포함해서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부정한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지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역사 속에 담겨진 죄의 실상,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주신 복된 평화가 무너진 세대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결국 떠나갑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서 드디어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에 슬픈 그 증거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 다시 돌아오는 그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비교적 난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구약의 전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세계, 그 복된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속대로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닌 영광의 도래가 그 약속의 땅에 약속된 백성 속에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이제부터는 유대인의 세계가 아닌 이방 여인들의 이름들이 거명되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과 임재의 사건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때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구원의 빛이 열려지는 구원 역사가 지금 출발되고 하는 감격의 족보를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웠던 그 언약과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의 무너짐의 아픈 보고서들이 쭉 기록이 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도래하셔서 말씀이 육신돼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마치 말씀 한마디로 세계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의 영광을 가지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뒤틀린 세대 안에 구약에 나타난 예고 그대로 다윗의 아들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시는 영광의 탄생을 이렇게 선연하게 족보를 통하여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죄와 사망의 현실 앞에 예수를 만나며 누리는 구원이 뭡니까? 그 영광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주시고 더더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이 부름의 영광, 그 하나님이 도래하시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